안녕하세요. 성서와 함께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는 김의신 목사입니다. 어제 제가 좋은 선물 하나를 받았습니다. 선물 중에 책 선물 참 좋은데요. 책을 고르는 것도 선물을 위해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책을 이렇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꽤 의미가 있잖아요. 어제가 받은 제 책은 오늘도 인생을 색칠한다 하는 책이었습니다. 송준석 씨가 지었는데요. 우리 고장에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그 내용을 끝까지는 아직 읽진 않았지만 중간에 명언들을 이렇게 몇 가지 소개를 해 놓고 자신의 글들을 쭉 에세이처럼 기록이 되어져 있는 책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또 작가들의 그림도 있었고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지은 그 기독교 고전 문학가 또 신앙 영성가 토마스 아킨포스의 글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걸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절대 허송세월하지 마라. 책을 읽든지 쓰든지 기도하든지 명상하든지 또는 공익을 위해 노력하든지 항상 뭔가를 하라. 이런 글이 있네요. 일하라, 쉬지 말라, 일을 재촉하는 글 같지만 그러나 소중한 일들을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만들고 그 존재를 의미 있게 만든다 하는 격려의 말이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토마스 아킨포스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꽤 소중한 책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의미를 줄 수 있는 귀한 책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영성적 실천, 그러니까 신앙이 우리의 삶으로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강추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서신서로 들어가기 전에 바울 사도께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닌 그 여정들을 한번 곰씹어 보면서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들이 한번 이렇게 흐름을 보는 거, 그런 의미를 좀 갖고 여러분과 오늘 에피소드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1차, 2차, 3차 어느 도시를 지나갔는지 어느 도시에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한 30분 정도 에피소드를 듣는 과정 속에 사도행전 28장까지 전체 여정을 한번 우리가 여행하듯이 쭉 그려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관심이라고 하는 책자에 그 소개했던 지도를 보면은요, 그 제목이 한 장에 그린 바울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오늘 한 에피소드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 바울의 로마행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여정이에요. 그래서 1, 2, 3차를 어느 정도 그 윤곽을 가지고 보면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옆에 관심의 그 책자가 있으면은요, 58쪽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어요. 거기에 지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만날 수 있는 조금은 낯설지만 그 도시의 이름, 지역 이름들이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출발지가 되었던 가이사랴, 또 안디옥, 또 시돈 두로, 또 배 타고 갈 수 있는 곳 크레타 섬, 미항, 베닉스, 살모네, 그리고 또 우리 성경의 책 이름으로 되어져 있는 고린도라든지 데살로니카라든지 빌립보, 에베소, 지도 속에 다 있어요. 또 바울 사도의 고향이었던 다소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안디옥은 둘이죠. 비시니아 안디옥과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두 곳이 있으니까
그것을 비교해 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마케도니아 지방이 있고요. 또 작은 도시지만 성경 안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뭐 베레아라든지 뭐 밀레도라든지 뭐 여러 도시들이 또 있어요. 또 저쪽으로 넘어가면은 멜리데 섬도 있고요. 또 풍랑 중에 만났던 섬이죠. 또 크게 보면은 지중해가 있고 흑해가 있고 또 이탈리아 로마가 있고요. 이런 도시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울의 선교 여행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쭉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로마를 향한 선교 여정은 사도행전의 앞부분에는 나오지 않아요. 앞부분의 주인공은 베드로와 12사도 그리고 바나바가 주로 나오고요. 안디옥 교회가 등장한 13장에서부터 1, 2, 3차 그리고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로마행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고 있죠. 1차 선교 여행을 보면은요. 구브로와 소아시아가 중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는 소아시아에서 조금 더 넘어서 유럽, 마케도니아죠. 그리고 고린도까지 가게 되고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은 소아시아, 에베소, 유럽,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체포되는 그 과정, 그리고 재판받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재판과 다시 상수하고 로마로 호송되어지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선교하는 그 모습들까지 사도행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선교 여정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성경 말씀 하나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끝에 이르러 증인이 되라. 확장력이에요. 확장력.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방으로 확장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들이 이방 땅으로 점점 흩어져서 그곳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며 땅끝에 그 복음이 이르기까지 일하는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요, 그 1장 그 성령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넘어서서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은총과 활동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를 조금 구분해 가지고요. 어떤 여정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요. 13장 1절, 2절, 3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더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는데요. 한 7가지의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초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는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최초로 불려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 상황은 아시죠? 안디옥 교회도 어려워요. 교인들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돕자 해서 그들이 사랑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돌보고 베풀고 나눕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붙여주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명예로운 이름이에요. 의미 있는 이름이고 우리가 삶과 신앙 가운데 지켜내야 할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또 안디옥 교회의 특징을 이야기하면 형제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던 교회고 기도하며 선교하는 교회고
그리고 두 사람을 파송할 수 있었던 힘, 성령이 충만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 같은 분, 나들목 교회의 그분은 예루살렘 교회를 주목하지 말고 그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를 주목해야지만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들을 바로 깨달아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까지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1차 선교 여행, 1차 전도 그 여행의 여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4장 28절까지 나와 있고요. 기간은 AD 47년에서 49년까지 약 2년 동안의 기간을 통해서 선교의 여정을 하게 돼요. 어느 분이 이렇게 그 선교 여정에 지나온 길들을 쭉 해가지고 선교 거리를 한번 계산해 봤더니 약 2240km 정도가 됐대요. 그 당시는 배를 타고 거의 걸어서 다녔으니까요. 쉽지 않은 거리를 다녔네요. 동반자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이 동행했죠. 나중에 마가 요한은 중간에 가는 바람에 2차 선교 여행에 그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기도 했던 것들 우리가 알고 있고요. 시작점은 수리아의 안디옥이었어요. 출발, 바울, 바나바, 마가 요한이 함께 출발했죠. 그래서 실루기아 안디옥 남서쪽 24km 되어지는 거기까지 내려가서 구브로로 가는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요.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된 이유는 바나바의 고향이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바나바가 더 선교의 우선적인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살라미 항에서 스데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이 많이 흩어져 있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또 거기서 선교를 하게 되고요. 또 바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이 구원을 받았고요. 엘루마가 바울을 대적하다가 눈이 멀기도 했고요. 이때부터 사울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져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죠. 또 버가 밤빌리아의 수도까지 여정이 지나가고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힘든 것을 나이가 어리기도 했고 또 연약하기도 했고 버티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후에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고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고 바울이 설교하고 잘못된 사설을 전한다고 유대인들이 성 밖으로 내쫓아내가지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고니온에서는요 더한 수모를 당해요. 회당에 설교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통 율법에 벗어난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돌팔매를 당한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로 가요. 근데 거기서 기적을 행해요.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사람을 고쳤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적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의 이름이 되어지고 사람들은 초능력적인 거 보면은 막 그 가슴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목되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도 어려움을 당해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돌로 쳐요. 그래서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다행히 목숨을 부지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더베라고 하는 곳이에요. 더베에서 바나바와 바울은 장시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드디어 거기에서부터 많은 제자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온 길을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거쳤던 도시마다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모아가지고 복음으로 굳게 하고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권면해주고 그리고 버가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도시 가면서 그들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아탈리아라고 가서 배를 타고 원래의 출발지인 수리아 안디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는 귀한 복을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다 하는 것을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 가서 알리게 되고 그것이 1차 선교 여행의 여정이었어요.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언약 먼저 설명하고요. 왜냐하면 주로 회당에서 전해야 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들이었거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쭉 설명을 해 나가면서 그 끝에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주로 해왔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반응은요, 가슴이 찔리기도 하고 또 저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와요. 그러나 늘 그랬듯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몇몇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을 복음으로 더욱더 깊이 나누고 그들이 교회의 어떤 제일 처음에 마중물이 되어져 가지고 그리스도의 초대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1차 선교 여행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선교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죠. 그 출발점에 있었던 갈등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나바와 바울이 1차는 같이 했잖아요. 2차는 같이 하잖아요. 마가 요한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데려가지 말자 하는 것 때문에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된 거예요. 바나바는 아무리 중간에서 갔어도 조금 도와서 같이 동행하자. 그래야 배울 거 아니냐, 그래야 앞으로도 좋은 사람이 될 거 아니냐, 아마 그런 의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반대했어요. 같이 가다 보면은 제대로 된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다. 좀 바울은 보면은 일 중심의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갖고 있듯이 사람 중심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갈등이 봉합되지 못하고 서로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떠나고요. 그리고 바울은 새로운 동행자인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되죠. 나중에 만난 그 디모데까지 합하면은 2차 선교 여행의 동반자는 바울, 실라, 디모데였어요. 주된 기록은요.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까지 나오고 있고요. 기간은 약 4년, AD 48년에서 51년 정도로 추측하고 있고요. 선교 거리는 1차보다도 훨씬 더 긴 약 4,500에서 5,600km 정도 될 것이다. 한 2배 정도 되는 거리들을 그 선교 여정을 통해서 가게 돼요. 기간도 한 2배 정도 되었으니까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여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1차 선교 여행지 출발점하고 똑같죠? 목적은요.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도와줄 것은 없는지 그들과 함께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그 여정은 조금 변경이 되곤 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1차 선교 여행 때도 갔다 왔던 루스드라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서적 상상력으로 1차 선교 여행 때에 디모데의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때 디모데가 아마 복음에 그 마음에 깊게 연결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했을 때에 디모데와 함께 여정을 새롭게 나아가게 되고 디모데는 성경 서신서의 책 이름으로 나올 정도로 뒤에 굉장히 소중한 목회자의 역할들을 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루스드라를 떠나서 이제는 3명이 된 거죠. 바울, 실라, 디모데, 그리고 이고니온을 거치고 브루길라와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고 무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요. 원래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무시아 쪽으로 가면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우리들이 그 기억할 만한 사건이 하나가 있죠.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을 바울이 얻게 되고 자기가 같이 가려고 했던 애초의 계획에서
달라져 가지고 에게를 건너 빌립보, 유럽으로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는 사건이 바로 그곳에서 있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사모드라게, 드로아하고 네아폴리의 사이에 있는 섬이고요. 그리고 네아폴리로 가서, 네아폴리는 빌립보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외항이에요. 오늘날 이름으로는 카발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로 들어갑니다. 그 빌립보가 서신서에도 있지만 유럽의 첫 신자가 생기고, 루디아 기억하시죠? 루디아의 집, 그리고 그 집에서 가족들이 세례를 받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체포돼서 감옥에 가게 되죠. 그리고 간수와 그 가족이 세례받는 사건이 바로 빌립보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내려가서 한 52km 꽤 먼 곳이에요. 거기에 암비볼리라고 하는 곳으로 갔고, 거기서 아볼로나라고 하는 곳으로 더 서남쪽으로 가게 돼요. 그것을 지나쳐서요, 우리가 잘 아는 또 서신서의 제목으로도 있는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3주 동안이나 복음을 전해요. 거기가 굉장히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였거든요. 북쪽의 정치, 교통,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좀 힘들어가지고 쫓겨나다시피 밤에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가냐면 베레아로 도망을 가요. 베레아에 가서 많은 전도 열매를 맺게 돼요. 데일리브레드에서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너그러웠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 그리고 그 사모했던 말씀을 꾸준하게 연구하면서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애썼다. 그런 특징 때문에 베레아에서는 많은 복음의 열매들을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와 실라는 거기에다 두고 혼자 아덴으로 가고요. 또 아덴에서부터 고린도 지역으로 가게 돼요. 아덴은 꽤 먼 곳이에요. 베레아에서 한 300km도 넘는 곳이에요. 해로로 갔어요. 육로로 그렇게 거는데 배를 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덴의 아레오바고의 설교 17장에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한 설교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거기는 그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헬라의 수도고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철학과 그 바울 사다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신학과에 서로 논쟁들이 있었다는 것들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 곳이 고린도였어요. 고린도. 매주일 회당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그 고린도의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되어요. 거기에 합류할 수 있었던 것은 꽤 오래 머물러요.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 지방에 머무르면서 또 다른 데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하는 부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꽤 오래 머물다가 옮겨져서 겐그리아로 가고요. 겐그리아는 여집사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하고, 고린도 동쪽에 있는 항구 도시가 겐그레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로 건너가죠. 바울이 해당에서 말씀 전했고 유대인이 핍박돼서 거기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거기에 남아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바울 사도는 가이사랴로 다시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으로 다시 도착해서 2차 선교 여행을 끝내요. 1차나 2차나 다 안디옥에 시작해서 안디옥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걸어간 길도 많고 또 배를 타고 간 길도 많고, 이 먼 여정, 복음의 열매들이 후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차 여정이었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3차 선교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2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기간은 1차가 2년, 2차가 4년, 3차는 몇 년이겠어요? 6년. AD 52년에서 57년까지 약 6년 동안 3차 선교 여행을 가게 돼요. 선교 거리는요, 2차나 비슷해요. 그리고 동반자는 신라가 동반자로 있고요.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요. 부르기아.
그래서 1, 2차 선교할 때 세워졌던 교회들이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을 다시 방문해서 상황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지나간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거기서 아볼로와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게 되고요. 또 에베소 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제가 2차 선교 여행 이야기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야기를 했죠. 그건 잘못됐네요. 아볼로와 브리스길라고요. 아굴라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안수하고 성령 세례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 불릴 만한 일들이 에베소에서도 있게 돼요. 회당에서 3달 동안 말씀을 전파하고 또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게 에베소 사역의 주된 사역이었어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소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은장색 아데미 신상 모형 만드는 데메드리오하고 직공들이 소동을 일으킨 사건도 있고 몇 가지 사건들이 쭉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 사도행전에 있다 보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드로아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요. 마게도니아로 가서 해결된 소식을 듣고 기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고린도후서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빌립보로 다시 가서 고린도에서 온 디도 만나서 거기서 서로 복음에 대한 기쁨들과 해우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서 아가야 지역이죠.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서 어려움을 위해서 여러분 연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으로 헌금이죠. 그래서 그 연보를 가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 가서 돕는 일들도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음모로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마게도니아로 가고 빌립보 거치고 드로아까지 가게 돼요. 드로아에서 유명한 사건,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바울이 강론,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할 때 3층 창문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고의 사건, 그리고 유두고가 살아난 사건이 드로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아소로 가고 아소에서 미들레네로 가고 미들레네에서 작은 도시들이에요.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밀레도라고 하는 곳까지 꽤 먼 거리인데 거기에 간 의미 중에 하나는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기 위한 거예요.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를 다시. 3년 가까이 있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소중한 도시였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들지 못하니까 장로님들을 오게 해요. 에베소에서 한 45km,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거든요. 밀레도가요. 그래서 거기에 만나서 성경 20장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들에게 고별 설교처럼 당부하고 교회를 부탁하는 그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고스로 가고 로도로 가고 바다라로 갔다가 두로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며칠간 머물다가 돌레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가이사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요. 결박당할 것을 알면서도. 그래서 예루살렘 가고 또 거기에서 야고보 장로 만나서 헌금도 전달하고 그리고 자기의 이제 마지막 여정들을 보게 되는 것이 바로 3차 여행의 마지막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쉬운 여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제는 벌써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바울 사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는 복음의 열정이 3번의 선교 여행을 가게 되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까지 가서 마지막 바울의 여정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의 마지막 체포와 재판을 받는 로마의 여정이에요. 21장에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여정을 보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시돈, 무라, 미항,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아비오 광장,
트레이스 타베르네 그리고 로마까지 가게 되는 여정이에요. 그 여정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요. 4차 로마 여정은요. 바울 사도가 재판을 받으면서 나눴던 대화들 그리고 그 법정에서 기죽지 않고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의 말씀들 그 고난의 과정들 그 신문과 고통 속에서도 복음으로 빛을 발하는 바울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시민이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로마로 재판을 가게 돼요. 그리고 로마에 가서도 가택연금 비슷한 방식으로 집에 머물면서 세계의 중심이었던 그 당시 그 로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바울의 체포와 로마로 호송되는 과정 그리고 안전하게 로마에 도착해서 모든 일들을 그 마무리하는 과정 이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에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진 과정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요약해서 볼 수가 있는 모습이었다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교회 확장 과정도 여기에 나와 있고요. 한 개인 바울이 아니라 또 한 개인 바나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들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오늘을 구원하시는 과정을 어떤 섭리와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귀한 내용이 바로 이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의 세 차례 그리고 마지막 로마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신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포함하면은 22개의 서신서들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데일리 브레드 일정에 따라서 서신서 한 권, 때로는 몇 권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담아 들어주시고 성서에 대한 이해의 폭이 점점 넓어지면서 내 안에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또 여전히 어려운 그리고 답답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기운 잃지 마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서와 함께 저는 김우신 목사였습니다.